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 명절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말씀 전하기에 명절 끝난 그 다음 주일. 오늘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또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어디까지 가요? 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잡혀 있냐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늘 행복의 반대는 뭐예요? 불행이죠.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뭐냐면요, 이번 금년의 주제는 뭐냐면 25시입니다. 25시가 뭡니까? 우리 시간이 없어요. 24시밖에 없어요. 나의 시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는요, 어디에 빠지냐면 자꾸 문제와 갈등과 지금 있는 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그 위기에 빠지지 않으면 크게 성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큰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만족한 큰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그래서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오는 게 문제죠. 불신자들도 그래요. 교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 계속해서 뭐냐면 여기에 파고들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염려의 뿌리를 다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거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문제, 갈등, 이러한 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또 교회도 나오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25의 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나라는 것이 없어져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없어져.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25의 답을 누리면은 더 큰 축복으로, 지금 있는 그 문제와 갈등이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그 갈등과 위기가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굉장히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아니 본인이 따르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을 또 따라다녔다는 그것 때문에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막 이렇게 고문하고 이런 핍박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의 위기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25의 축복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25라는 건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시간이 아닌데요.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입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보이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초월하게 돼 있어요. 문제와 상관없게 돼 있어요. 일부 예배에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들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교회 일부 예배 못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오세요. 말씀 들으시고. 일부 예배 흐름이에요.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복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로마서 1장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거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일부 예배의 메시지를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누려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원네스가 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누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집에서도 보면은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25. 그러면은 왜 이거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각인된 게 너무나 많아요. 다른 것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돈, 나, 성공.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각인된 것 때문에 이거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행전 1장 다 읽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 안 읽었습니다. 1장 1절에 되어보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어요. 이게 먼저 쓴 글이 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이잖아요. 이게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한 겁니다. 이걸 데어빌력이 먼저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들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서 데어빌력이 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도 누가가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그 행적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간 데는 제자에게 나타나고 이게 바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그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설명한 게 뭐냐?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되려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갈보리 산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갈보리의 언약, 마가다라 방에서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감람산의 언약,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약속을 한 것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가다라 방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방의 언약,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거를 구약에서 삼절기가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르는 그날, 피 바르는 빠져나온 거잖아요. 유월절, 삼절기 그 이거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충만, 그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삼절기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먼저 있었지만 삼절기에 이게 성취된 그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기 성삼위 하나님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진정으로 응답받고 누려야 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삼성그룹 이재용 그 회장이 정말로 행복할까? 지금 대통령이 정말로 행복할까?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막 그냥 뭐 대통령 내려와라 뭐 하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고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자가 다 가지고 반대파들 극자극고, 이게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으니까는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모든 답을 내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그 25의 능력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주를 얘기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이거는 우주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우주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 가지고 뭐냐,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에 느껴질 때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우습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거 보니까 문제 갈등,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순간적으로는 빠질 수 있어요. 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갈등이, 위기가 있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순간에 딱 내려져요.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 머리 쥐어 싸매고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어떡할지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이게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매일 갖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지라 이거예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는 그냥 계속 있는데요. 또 부딪히더라도 또 갖는 거예요. 그 시간 갖는 거예요. 그 날마다 갖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감사로 바뀌어져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진정으로 감사로 바뀌어져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가 뭐로 바뀐다?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래야 살지. 그렇죠? 누가 나를 비난하세요? 그때 보면 처음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래, 나 똑같이 이제 하고 싶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내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감사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그게 오히려 감사로 엮여지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축복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것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복음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게 25 축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지금 있어요, 문제와 갈등 위기가. 그러나 상관이 없게 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큰 위기가 왔는데, 아니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말라, 금종령이 내렸어요. 가지도 말아라. 예수 믿으면 뭐냐? 직업도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더 큰 축복, 복음의 축복과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보세요. 예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디요? 예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본부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 앞에 앉은 배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앉은 뱅이. 그 앉은 뱅이 앞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는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너에게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훌륭한 대제사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걸 뭘 만들어요?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교회에 큰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교회에서. 큰 문제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치유 사역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누가 우리 정신병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 진짜 뜨겁게 기도했어요. 날마다 밤에도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와서 기도하고 막 그냥 그렇게 했어요.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여자 전도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살릴 수 있대요. 정신병을 완전히 치유하는 기도원이 있대요. 근데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떡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것도 25살 먹은 펄펄한 청년인데요.
밤 2시인지 3시인지 하여튼 그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죽었다고. 그때 이제 영봉여고 사거리에 거기에 우리 교회 이제 조그맣게 처음 개척했을 때 집사람하고 다른 생각 안 나요. 옷 입고서 그냥 교회로 막 뛰어가지고 강단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진짜 기도.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 그러는데요, 참 하나님의 역사죠. 이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왔어요. 그 일 때문에. 그럼 물론 장례식은 우리가 치러줬어요. 모든 장례식은 다 교회에서. 돈도 없는데 다 털어가지고 한 거지. 개척하는데 뭐 교회 성도도 없는데 뭐.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것도 헌금을 하고 죽었는데, 불신자들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헌금을 하고 죽었어요. 밭 팔아가지고, 또 작은 돈이 아니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드렸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우리는요, 문제 오고 위기 만날 때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죽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생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갔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이게 완전히 위기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오늘 중요해가지고 써가면서 하려고 그러다가 주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2번째입니다. 복음을요, 이거를 누린다면 복음을 모든 곳에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답이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큰 환난과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잘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잘못 보이는데요, 어떤 때는 장로님들이 잘못하는 게 보이는데 어떤 때 목사가 잘못하는 거 보일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노예에 어떤 목사님이 자세한 건 모르겠고 공금을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은, 노예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정권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노예의 상처만 되는 거예요. 상처만 돼가지고 남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금 횡령자가 12제자 중에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재정 받은 사람이야. 재정을, 돈을 지 마음대로 막 쓰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 너무하고. 그것도 넘어섰어요. 예수님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힘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 지 스스로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예수님은 내버려뒀어요. 복음이에요. 자꾸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복음적으로 해주는 것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아직도 복음의 체질이 안 돼가지고 아직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교회 와서는 안 그런 거 척 하는데 집에서는 또 그냥 보고 율법이 나와가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잡아왔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했어요. 잘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용서해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율법이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늘 뭐 데모하잖아요. 그냥. 예? 이재명이 그냥 그것도 이번에 또 검사 또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이재명 편 들어가지고 데모, 한쪽에서 예? 또 검사 편 들어가지고 데모. 물론 우리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극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줬지만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말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힘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강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모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족한 거 있어요.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떡을 떼며 이것은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이 하나가 되니까 복음 안에서 똑같은 말씀 받고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자꾸 모이기를 자꾸 거시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당시에는 모이는 것이 생명 걸고 모이는 겁니다. 이들은요. 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린 게 현장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게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야기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가 이걸 얘기해요. 가정교회를 얘기해요. 이거 좋은 것들은 그들이 이단들이 다 뺏어가지고 이단들이 하니까는 우리 하지 말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정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세 번째입니다. 사탄과 흑암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겁니다. 틀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25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 그렇다면 그거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침례교회 있었어요. 침례교회 장점이 뭐냐면 말씀대로 하자는 겁니다.
너무 지나쳐가지고 침례도 그냥 침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침례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침례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3,000명의 제자들이 오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침례를 합니까? 물 뿌렸대요. 물 뿌렸. 역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식화돼 가지고 물을 갖다가 머리다가 얹는 거예요. 의식이죠. 침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 성경, 침례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다면 내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 침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25입니다. 내 생각 24를 빼고 25에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게 봐서 바로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먹으면 안 죽. 하나님의 생각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 생각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안 죽어. 안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한 거죠. 이게 생각이에요. 사단은 항상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죠. 창세기 6장 4절 5절은 내 것입니다. 나의 것. 내 것 만들려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세요. 내가 했어, 내가 벌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매덕 벌어가지고 이상한 곳에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게 해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세상 성공을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좀 기억을 했는데 이따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그 교사 헌신 예배 드는데 여기는 우리 교사들만 듣는 게 아니라 학부형까지 다 나오셔서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강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에서 성공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이거 제껴놓고 할 수 있어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하는데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된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공을 해도 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만들을 안 하시냐? 진짜 중요한 건데. 오늘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의 힘을 받아 누린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25의 이 축복을 받아서 전달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경제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오히려 감사하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건 뭐냐? 문제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겁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핑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일으킨 사람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모르면 내가 잘못한 것을 자꾸 남에게 자꾸 전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게서 잘못을 찾게 돼 있어요. 다윗은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데도 잘못을 내게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구나. 나한테 찾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보세요. 다 잘못은 상대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상 살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알고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25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